시작이 됐는데요.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2025년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히스기야가 한 이 기도가 1년 내내 이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이 25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29년을 재위했어요. 그리고 54세에 죽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그 당시는 살 만큼 살은 거죠. 그런데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에 아주 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이 온 동네를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18만 5천을 멸해버렸어요. 이제 전쟁에서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같은 해입니다. 그 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든 거예요. 그때 한 기도입니다. 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남은 자의 기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철폐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언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 그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을 걸고 언약 잡은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뒤에 중간에 나오는 그 내용은 이사야가 기록했지만 히스기야가 한 말을 이사야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병이 낫고 난 뒤에 한 기도입니다. 그 고백이네, 신앙 고백.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우리 김정은 장로님도 굉장히 그 암이 낫고 참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정말 그때 기분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 히스기야예요. 나았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순례자의 길. 그리고 마지막에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그게 재창조의 기도. 엄청난 일이 이때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 올해 2025년 1년 내내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 마음에 품고 1년 내내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절대 언약을 발견한 기도가 히스기야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필이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축복을 히스기야가 맛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는 걸 알고 그 기도가 한 거예요. 천하 만국이 그 18만 5천 명이 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 언약을 탁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언약 기도입니다.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이게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나의 기도가. 그러면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물론 직책이 왕이다 보니까 더 나라를 생각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속에서 언약을 발견한 참 드문 왕이어서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어요. 사실은 절대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언약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언약을 계속 말씀 속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생각하고 계속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구체화되고 확신이 들고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확실하게 언약을 잡았거든요. 반드시 저 아수르 사네립 왕을 내가 칼로 멸할 것이다. 그 왕은 전쟁하러 오지도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히스기야가 확신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겁니다. 18만 5천과 사네립 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 모든 흑암 권세를 꺾는 길은 그리스도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걸 다 멸했지만은 그 말씀은 남은 자, 이사야 6장 14절은 거루터기, 그 거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곧 거루터기니라.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셨느니라. 그게 이사야 9장에서도 그리스도 탄생의 비밀을 예언할 때 하신 말씀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나이가 많고 어리고 간에 이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히스기야 그 18만 5천 물리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사탄과 죄와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 그리스도 언약을,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가 성취되는데 나에게는 성취가 됐어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성취되도록 하시는데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청주를 살리고 세계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 한 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겁니다. 그 축복을 히스기야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 돼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단의 권세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이 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행함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구원받고 선교사로 활동하는데도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오직 기도, 그래서 올해는 정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가문을 살립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우리 동네를 살리겠냐고, 청주를 살리겠냐고.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 기도처럼 간절하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과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보세요. 히스기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감동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 기도가 올 한 해 계속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오직 선교,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업이 오직 전도와 선교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주면 내가 전도와 선교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나는 전도 선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알고 기도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전도 선교로 기도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제도 붙여주세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게 선교 경제예요. 그게 렘넌트 경제라니까. 하나님 주시면 나 전도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아무나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선교합니까? 안 됩니다. 이 비밀을,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 이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오직 선교를 해요? 택도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인심 쓰듯이 자기 돈 주듯이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할 수도 있겠죠. 한두 번. 그 헌금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나는 뭐 돈이 안 돼. 경제가 어려워. 그런 사람은요. 그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다 내려놓고 정말 전도와 선교에 한번 집중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확인했어요. 저는 돈 땡전 한 번도 없이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돈 모아온 사람 봤어요? 군대 갔다가 제대하면서 돈을 모아서 온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다 마시는데 다 쓰지. 빈손으로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다 하셨다니까. 마음껏 헌금할 수 있도록 다 하셨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집중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업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우리 힘으로는, 내 눈으로는 안 보여요. 어떻게 하실지를.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모든 하는 일에 이제 유일성의 축복이 이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유일성의 축복을 해야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돈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을 오늘 희석이야기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임해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문이 확 열려버려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눈에는 아직 안 보입니다. 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선교에 답이 안 나오는데 이게 보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내가 안 돼 있다는 걸 아시고 여기에 집중해 보시라니까. 다른 거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래서 매일 오직을 발견해. 오직. 나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매일 발견해야 되고 사건 속에 발견해야 되고 평생의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저는 발견했습니다. 오직, 나에게 주신 오직이 있어요. 이제. 내 평생의 오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셨는데 전문성, 현장성, 세계화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거를 유일성이라고 하죠.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창조의 응답은 나를 서밋으로 만들어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그래서 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이 곧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너무 소통이 잘 돼. 하나님하고 불통돼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잘 소통되는 이런 영적 상태로 딱 바뀌면 순간 모든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예. 이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니까.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다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도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우리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왜 은을 달아주느냐? 왜 썩어 없어질 것을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왜
은을 달아주고 썩어 없어질 것을 왜 수고하느냐.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 속에서 나의 오늘을 보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제대로 딱 확립이 되어 있는가, 각인이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인생 목표를 가지고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 오늘을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속에서 나의 미션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뭡니까? 나의 미션. 그 미션을 영혼 속에서 정리하시기 바라고. 또 영혼 속에서 감추인 것,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영혼 속에서 감추인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업과 현장과 모든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영혼 속에 감춰두었던 이것을 하나님이 탁 발견하게 만드는, 그게 제자요 이정표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정표를 하나 세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를 찾아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낸다. 이거는 왜 영혼이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라니까. 이 일은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파수꾼의 망대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제 살릴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237, 5천 종족에 이 능력이 임해야 237, 5천 종족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래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자들, 제자들은 순례자의 시간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수용해라. 왜 모든 것을 수용해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모든 사람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수용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유, 저 인간 저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 때문에 다시 한번 참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 뭐 손해 봐봐야 뭐 얼마나 손해 보겠어요. 왜냐하면 복음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막 진짜 뚜껑 열릴 때도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직장 안에서 그 뭐 10년, 20년 같이 일하잖아요. 그 가두리 양식장처럼. 매일 부닥치는데 뚜껑 열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일하다 보면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그럼 막 욕이 이만큼 나오는데도 참아야 돼.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언제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할지 모르는데 회의하다가 막 싸우고 나면 다음에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너나 잘 믿으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나오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왜?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을 수용해야 돼. 또 한 번 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격이 좋아서 참은 게 아니에요. 우리 김 회장한테 그 얘기했더니 박 목사님 그런 줄 몰랐다면서. 나하고 20년 같이 직장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원래 좋은 줄 알았다고. 성격이 내가 좋은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참은 거라고 내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요, 내가 성실 있는 거 다 뿌려가지고는 전도 택도 없어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복음 전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수용한다. 그래야 다음에 하나님 문을 열었을 때 이 사람이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시간표 왔는데도요,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 되면 안 된다. 복음 때문에 사람을 수용하는 복음 때문에. 내가 뭐 성질이 좋아서 수용한 게 아니고 인격이 좋아서 수용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거짓말, 가짜 뉴스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이 모든 걸 다 수용해라. 왜? 언약이 성취되는 거지 사람의 말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언약만 붙잡고 이런 말 저런 말 뭐 없는 말 있는 말, 특히 요즘은 뭐 가짜 뉴스 너무 많아가지고 뭐 고소 고발하고 뭐 난리 났더만. 누구 탤런트 누구 막 거짓말 해가지고 또 막
그런 일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 틀린 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근데 이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장소, 이런 장소 저런 장소, 장소도 수용해라. 왜? 우리는 어디든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이 와도 수용해라.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길이 막힐 때,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이 콱 막혀버렸어. 앞이 안 보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이 막힐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굉장한 무기를 가진 무기, 엄청난 무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암만 얘기해도 기도를 사용을 안 해. 기도를. 아니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길이 막힐 때 엎드려 기도해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문이 확.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인생 전환점을 주셨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 인생 전환점. 아시아라고 올라 그러는데. 이 마게도냐, 유럽 아닙니까? 유럽. 이 유럽으로 복음이 이제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복음이 턴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가는 그 배가 토인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바울이 탄 배는 이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고 했어요. 그 세계 학자잖아요. 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아시아로 안 가고 마게도냐 로마로 가는 바람에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 역사를 바꿨다는, 흐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는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을 바울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인도죠.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 전환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기도 속에서 교회 전환점. 마게도냐 갔더니 뭡니까? 도시마다 제자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에 간 루디아와 또 그 귀신 들린 여자, 간수, 그 가족들 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계속 빌립보에.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 고린도 가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보고 간 사람,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겠다고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곳곳에. 교회의 전환점.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예비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평생 쓰실 제자가 와야 돼요. 그 사람을 저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만 나는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전화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얼마 있으면 은퇴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놓고 누군가 후대들에게 맡겨놓고 은퇴해야 된다니까. 그 날이 길지 않아요. 한 10년이면 앞으로 땡이에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뭐를 할 거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조급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전환점. 이 후대가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을 후대를 세워놓고 가야 돼요, 제자를. 세계 전환점이 됐습니다. 로마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복음하고 거기 제자를 남겨서 유럽 복음하도록 그렇게 됐고요. 스바나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바나까지 갔다 온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땅끝을 그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뭘 모르니까 그 땅끝까지인 줄 알고 스페인까지 갔다 온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유럽 복음화가 되고 그 당시 뭐 로마가 프랑스, 스페인, 저 영국 남부지방까지 독일 남부지방까지 다 로마가 정복했기 때문에요. 거기 국도를 다 해놨다고. 로마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깔아놓은 그 국도를 타고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그게 그 얼마 전에 독일에서도 그 공사하다가 땅을 팠는데 거기 로마 시대 때 깔아놓은 도로가 발견됐어요. 야, 거기까지 가는데 폭이 뭐 몇 미터에다가 돌을 탁 다져가지고 마차가 지나가지고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넓은 도로를 그 당시 깔아놓은 거예요. 왜? 그 정복하러 가니라고. 그 도로를 타고 누가 가요? 이제 선교하러 가는 거지. 그 도로를 타고. 동네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힌 겁니다. 그 항로와 육로 전부 다 로마 사람들이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걸 타고 복음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기들은 막 정복하러 가니라고 열심히 깔아놨는데 그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 낮밤 기도 300%.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 계속 언약 잡고 기도. 우리 학업과 업이 300% 준비되어야 돼요.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준비해야 돼요. 또 우리는 미래 선교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준비해 나갑니다. 300% 준비. 이 준비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선교는 뭐 성령 역사, 성령 인도, 성령의 열매, 선교. 이거는 기도로만 준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본론 히스기야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돼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탁 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는 유언해라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너는 죽을 것이다. 유언해라 유언. 아니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히스기야가 39살. 이 한참 나이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아수르 18만 5천도 딱 물리쳤는데 갑자기 죽을 병이 와서 딱 죽게 되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너는 유언해라 이제 죽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뭡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언약 잡은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했냐?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고 선하게 행하였음을 기억하옵소서. 그건 뭡니까? 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행했던 거,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니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도록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언약 잡은 남은 자의 기도. 여러분은 이 남은 자의 기도, 우리는 뭡니까? 어떤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진심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선하게 행했음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실 겁니까? 138 언약을 붙잡고 1000명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온 나의 삶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기억하면 뭐 하겠습니까? 138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나에게 주신 1000명 언약, 이거 붙잡고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이 기도를 하면서 심히 통곡하고, 이 통곡을 들으시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뭐 아무것도 왕이고 뭐 소용없어요. 왕이면 뭐합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원래 이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벼랑 끝에 선 기도,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것은 이런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뭐 나의 의지, 생각, 뭐 이런 계획 다 내려놔야 돼요. 죽는데 무슨 계획이 필요해요. 모든 것 다 내려놓은 기도라니까. 여러분 뭐 이거 안 된다, 저거 어렵다 하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기도 제목이. 뭘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없어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데요, 2시간 동안 엎드려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눈물 콧물 다 봐요. 기도 말이 안 나오더라는 게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계속 그 소리만 나와. 딴 말이 안 나와. 뭘 어떻게 해달라 말도 안 나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아버지. 2시간을 기도해요. 2시간.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 다 빠지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셔서 제가 살아났어요. 살려주신 게 우리 가정을. 통곡하며 기도하였더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하고 같은 시대에 산다는 거는 축복이에요, 축복. 히스기야 왕하고 그 선지자 이사야하고 둘이 아주 케미가 좋아. 딱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 왕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 선지자로서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제대로 된 선지자, 제대로 된 왕이 만난 거예요. 자, 하나님 보내준 축복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딱 또 임한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눈물을 보았느니라. 그냥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돌봐주옵소서. 이 눈물의 기도를 내가 보았느라. 그러면서 네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15년을 수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 아수르가 일단 물러갔지만 아직 아수르가 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호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원래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 안 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뭐 기도해라 이거 제발. 그 다음에 그 힘없는 과부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상태를 그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허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연결돼야 돼요. 믿음의 기도.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주는데 사실은 이 병을 주셨지만 히스기야가 54세까지 살아야 될 걸 하나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질병을 통해서 이 기도하게 하셨냐. 15년 동안 이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제 각인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15년을 교만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15년을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29년을 제외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번 가야 돼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여생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여생. 뭐 히스기야는 이제 15년 더 살았는데 뭐 15년 더 살지 20년 더 살지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여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게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겠죠. 이제 내 남은 여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의 기도.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나고 난 뒤에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부터 쭉 20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히스기야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사야가. 이 질병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요. 내가 서울의 문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 서울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성. 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지옥문에 내려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왔다 이거지. 장막과 다 짠 배처럼 조석간에 내 목숨을 끝내실 것이다.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이 장막이면 이 목동이 장막을 휙 걷어가지고 거처를 옮기듯이 나를 이 땅에서 저 저성으로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곧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조석간이면 아침 저녁간에 곧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다. 내 거처가 이성에서 저성으로 옮겨갈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다 짠 배처럼 배를 다 짜면 어떻게 해요?
딱 잘라내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딱 옮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가 보다. 나는 이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내가 만나지 못할 것 같다. 곧 죽을 것 같다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얘기를 했겠어요.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면서 사자같이 하나님이 내 모든 뼈를 꺾으시는구나. 뼈가 꺾이는 그런 고통이 온 거예요.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온 몸에 막 뼈가 부서지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비와 학이 울고 비둘기같이 내가 슬피 울며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이렇게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를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눈은 쇠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슬피 울며 내 눈은 쇠하였고 여호와를 앙망했다. 이 압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압제에서 중보해달라. 이 압제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이 종신토록 있을 것 같다. 영혼의 고통. 이 뭐 영적 고통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이게요. 순례자의 기도. 우리가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이런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 히스기야 왕도 그 믿음의 왕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바울도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낫기를 3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 그래서 네 은혜가 족하도다. 이래가지고 포기했어요. 자,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또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웠지만 이 내용을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뼈가 막 부스러지는 고통이 왔다니까. 아, 이러다 내가 곧 죽겠구나. 그걸 고백했어요. 내 영혼이 막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사는 것이 여기에 있고 심령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주님만 내가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사는 것, 또 내 심령의 생명, 이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심령의 생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그래 주님만 섬기겠다. 내가 이제는 주님만 섬기겠다. 아니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요. 주님만 섬기겠다. 나를 치료하여 살려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큰 고통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큰 고통은 평안을 주려 하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속에서도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그걸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에서 건지셨고, 내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멸망에서 건지셨다. 이제 자기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요. 멸망에 건지셨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 죄를 저 뒤에다 던져버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살고 내 심령의 생명이 사는 것은 여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다시 고백하면서 나를 치료하시고 이 큰 고통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멸망에서 나를 건지셨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뭐 이제 아무도 모르는 희생해야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다 용서하셨다. 이거는 누구도 몰라. 본인하고 하나님 아는 거죠. 아, 이거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인데 뭔 죄를 지었을까? 그건 이제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이게.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 믿음이 더 자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과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스올이 감사하지 못할 것이다. 사망이 찬양하지 못할 이 말은 오직 삼자만 주께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자녀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여호와의 전에서 종신토록 수금으로 노래할지로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다. 여호와의 전에서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우리가 시편 116편에 보면요, 이게 이제 작자 미상인데 다윗의 시 같아요. 제가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이 사람도 이런 고통을 당한 것 같아요.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으로 이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의 앞에 행하리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작자 미상으로 나오는데 다윗의 시 같아요. 자,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오는 당한 여러 가지 고통, 문제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찾아 누리시기 바라고,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희석하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래서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살아나고 난 뒤에 전 세계 소문이 났어요. 많은 사신들이 찾아올 정도로. 아니, 당신은 이 사람의 병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야, 아수르를 물리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죽을 병이 들었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셨다. 이게 또 전 세계 소문이 난 거예요. 제 창조의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이사야하고 히스기야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사야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화과 한 뭉치를, 이게 다른 번역본은 뭐 무화과 빵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무화과 반죽이라고 나와요. 무화과 한 뭉치를, 무화과를 뭉치를 상처에 발라라. 그러면 낫는다. 이게 우리가 보면, 야, 이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반죽을 해서 붙였는데 나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치료 방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기에 붙이면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0장 8절에 보면,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열왕기에 보면 뭐냐면은, 그러면 당신이 이게 치유돼가지고 3일 만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회복이 돼가지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3일 만에 나을 것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또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올라갈 수 있을 징조가 뭐냐? 그걸 보여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징조를 내게 보여달라. 무엇으로 내가 그걸 믿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자, 해시계도 그 당시에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 때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해시계를. 그 해시계를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도록 할까요? 아니면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할까요?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감정이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게 더 어려우니까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만 물러가도록 보여주면 내가 그 징조를 믿고 그래 치료를 받겠다. 하나님 확실히 하실 거는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도록. 이 말이 뭡니까? 지구가 돌다가 반대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0도. 이 10도 물러가면은 계산한 거 보니까 약 시간이 40분. 40분이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럼 이제 해시계가 이제 자기 왕궁이 있단 말이에요. 해시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해시계.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해시계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돌로 만들어가지고 위에 뾰족한 게 나와 있죠. 그러면 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림자가 움직이면서 시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식의 그림자가 왔다가 뒤로 10도 딱 한 칸, 10도로 물러가는 거예요. 40분 뒤로 가. 그러면 지구가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지구가 돌다가 갑자기 뒤로 40분 갔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런 징조를 보고, 이 히스기야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구가 돌다가 40분 다시 빽 했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요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는 오전 시계, 오후에 계단은 오후 시계. 그래서 계단 한 칸에 1시간씩 해서 6시부터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여기는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이런 식의 계단으로 디귿자 형태로 만들어, 양쪽에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해시계를 사용했다가,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좀 그런 허접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해가 뜰 때는 저걸 가지고 대충 시간을 이제 이 사람들이 체크를 합니다. 계절마다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두 가지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해시계가 뒤로 가버렸어. 지구가 돌다가 반대로 돌았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대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왕궁에 해시계 있어요. 그래, 히스기야가 딱 이사야한테 이야기하고 난 뒤에 10도 뒤로 물러가면 내가 믿겠다. 징조를 내가 확실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오던 시계가 뒤로 딱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자기 눈앞에서 해시계가 진짜 10도로 딱 뒤로 물러가니까 할렐루야 했겠지. 그럼 3일 만에 확실히 낫겠다는 건 이제 확신인 거예요. 그 3일 만에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버린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십니다. 세계복음화의 이정표 속에 이정표를 세우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청주복음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이정표를 세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재창조의 기도를 통해서 이정표를 세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확실히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올 첫 주일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재창조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원래 곳곳에 이정표가 세워질 증거를 얻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년 내내 지금 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막 살아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오신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래 놓고도 야 너 오빠 나사로 죽은 무덤 문 열어봐.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나이 4일 돼가지고 냄새 납니다. 이래요. 생명의 주인이 지금 앞에 와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고백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그러라. 일어나 버렸어요.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이. 그래서 묶어놓았던 걸 풀어서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믿어집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원래 이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이 빛의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셋들이 있는 빛의 성전. 여러분 자신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도 이 빛의 성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니까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나의 망대를 바꾸는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사단의 망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확고하게 세워진 빛의 성전,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딱 세워져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셋들이 회복됩니다. 다민족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 빛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보호자의 여정을 가는 자가 되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삼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호자의 여정이 가는 거예요. 이 경제가 없이는 보호자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사는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순례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선교해야 되니까. 작은 교회들을 도와야 됩니다. 도울 때가 많습니다. 빛의 이정표. 참된 부흥. 원래는 여러분의 재창조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서 빛의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편집설계 디자인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빛의 성전이 회복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빛의 이정표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 첫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신 말씀대로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놓치지 말고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재창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빛의 성전이 회복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빛의 이정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